오늘 말씀의 제목은 협상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입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입지전적이란 말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뜻을 세워서 입지,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끝까지 달성한 사람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사람들의 그 괄시 또 따돌림을 받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성공한 인물, 또 큰 그 암몬 자손을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이긴 그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그 뒤에 보면 그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장에서도 자기의 그 무남동녀, 그 외동딸을 인신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이 있었고, 또 12장에 이제 다음 장에 가보시면 또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겨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학살한, 자기 동족을 학살한 그런 그 지도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이 입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협상을 아주 잘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유무를 떠나서 아주 그 언변이 출중하고, 그래서 이 협상의 달인이다 할 만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도 실패도 어떻게 보면 그 협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11장 전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11장에서 입다는 세 대상과 이제 협상을 해요.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자기 그 지파의, 자기 동네의 그 대표들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지금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면 그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곤고하였더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큰 용사, 영웅이었다는 얘기죠. 아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덩치도 좋고 싸우면은 그저 일당 백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아마 그 어려운 시기에 아마 큰 몫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 그가 기생이 길르앗에서 난 아들이었다. 기생, 쉬운 말로 하면 창녀고 매춘부입니다. 창녀 매춘부가 낳은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그 형제들의 그 기생의 아들이어서 형제들이 따돌림 받았는데, 사실 그 기생의 아들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앞에서 그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라고 따돌림을 받았는데, 이건 첩보다 더 한 수 낮은 거예요. 창녀가 낳은 아들. 그 입다에 대해서 그 2절에 계속 보시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서 이 자기 아버지가 기생한테 가서 낳은 아들, 그 자식한테 어떻게 유산을 상속해 주겠느냐.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다를 쫓아냈어요. 이 길르앗의 아내, 또 길르앗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 이 길르앗이 과연 사람의 이름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길르앗이 또 이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아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군산의 아들, 군산의 여자들 이런 표현하고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길르앗의 아들이다, 길르앗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아버지가 사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매춘부이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니까 그냥 길르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아버지로부터 기업이 주어지고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데 이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네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아들이 분명 우리 동네 사람일까 아니냐 해서 그 땅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이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쫓겨나서 이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는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뭐겠어요? 그 도적대들 또는 조직폭력배를 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갈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암몬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입다가 큰 용사고 싸움은 잘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을 찾아갑니다. 길르앗을 찾아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그 장로들이 와서 이제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참 대단하죠. 쫓아냈었지만은 적어도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 장관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 군사적인 영웅, 그러니까 사령관이 되어달라, 우리 대장이 되어달라,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 장로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기드온 사사기 8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군사적인 영웅만 찾아서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어쨌든 이들이 와서 그 입다에게 우리 대장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참 그 사람들이 괘씸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기회인 거죠. 가서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입다가 이것을 거절을 해요.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물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찾느냐라고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입다는 지금 이 장로들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대장이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하는데 선뜻 가면은 이제 장관, 대장밖에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좀 한번 거절을 하면은 뭔가 더 그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입다는 이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거절하니까 이번에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인 대장, 사령관이 되어달라는 거죠. 머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입다가 거절을 하니까 이 아쉬운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그 머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 시장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그들 가운데서 이런 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11장 앞에서 10장 18절에 그 암몬 자손들과 대치되어 있을 때 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 관리들이 다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이 싸움을 이끌고 승리를 하면은 우리 머리로 삼자. 이렇게 지금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와갖고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입다를 주민의 머리로 생각할, 그렇게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야,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저 싸움은 잘하니까 그저 장군 시키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것을 이제 입다가 간파를 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가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입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로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입다의 그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들이 동의를 해서 이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지금 단서를 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입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단서를 붙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 언어로 만일 내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머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다의 입지는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사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야, 저 기생의 아들을 저 말을 들어야 되니 지금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우두머리로 세우긴 했지만 야, 참 자존심 상한다.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 지금 신적인 권위를 입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입다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입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그 계산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 와서 입다는 이 암몬 왕과 협상을 해요. 이제 그 길르앗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이 길르앗에 쳐들어온 그 암몬 족속과 이제 대치해야 되는데 입다는 싸우기보다 역시 먼저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양쪽의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자, 합의하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또 이렇게 줄줄이 그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지금 이제 입다는 자기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땅인데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13절에서 암몬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왕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야, 이게 왜 네 땅이야? 이거 원래 내 땅이야. 원래 우리 암몬 족속의 땅인데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땅을 차지했지 않았느냐. 서로 지금 이제 영토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시비가 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입다는 아주 쭉 그 이후로 이제 그 암몬 왕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 왕이 이렇게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또 돌아갔다가 또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도 못하게 해서 그러고 있는데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때는 그 땅이 그들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아모리 족속에서 뺏은 땅이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뺏은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만약에 너에게 땅을 주었으면 그거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런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것은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는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은 찾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니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옳으냐?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용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그게 옳으냐?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입다가 마무리하는 말은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길 원한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암몬의 입장과 입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둘이 전쟁을 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판결하시길 원한다. 문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입다의 협상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인가? 사실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다만 적어도 이때 입다가 하나님 판결에 맡긴 것은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이 입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다가 또 다른 협상을 해요. 누구하고 협상을 하느냐? 이번에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29절로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입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서 보았었는데 온니엘 같은 경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원수들을 무찔렀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감싸셔서 이제 그 군인들 모으고 그렇게 나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이는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협상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또 덧붙이는 게 뭐예요?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죠? 가서 다치지 않고 전쟁하고 다치지 않고 내가 이겨서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내가 무사히 여기서 돌아오면은 내가 누구든지 나를 맞아주는, 처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이 소원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소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내가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면, 평안히 돌아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또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소원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입다의 소원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불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제 그에게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입다가 또 소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다른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로 입다의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즉 입다는 지금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편에서 움직이시도록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입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까 그 길앗 장로들과 협상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해진 그 입다가 바로 이 멸시받던 위치에서 이제 머리가 되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꼭 이겨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입다는 바로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자기가 기어이 승리를 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서운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불순한 동기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10살 때쯤 저희 어머니가 중한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소원이 잘못된 거인가? 제가 우리 군산영광교회 올 때도 하나님이 공동회 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통과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한테 군산영광교회를 맡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바른 응답을 받았는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할 때 어떤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 캄보디아에 내가 선교헌금 바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소원이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제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막 하고 있어요. 건축헌금만 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0분의 9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실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입다는 암몬 족속과 협상을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입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번제라도 바칠게요. 지금 누구 뜻대로 지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요청을 해놓고 나 이기게 해주면은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판결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는 재판장한테 제가 이 재판 이기게 해주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판결을 맡겨놓고 결국은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기를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입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사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인성을 휘젓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병자를 고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신앙의 바른 입장에 서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던 사람이 오히려 범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인격의 문제입니다. 입다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을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문제죠. 게다가 세 번째로 이 입다의 서원의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방 풍속을 따라서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의 그 풍속을 쫓지 말라, 더러운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인신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후의 역사입니다만은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압이 전쟁을 하면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건지고 돌파해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후계자가 될 자기의 그 위에 뒤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신 앞에 엄청난 희생을 바치면 그만큼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입다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에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풍속을 쫓아서 내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입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자기의 그 무남동녀, 그 외동딸이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네가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아마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어쩌면 자기 집에 보통의 경우는 뭐예요? 누가 나오겠어요? 지금 자기 집에서 어떤 종이 나와서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산 속에서 하지 않았었을까? 어떻게 보면 도박인 거죠. 입다는 그렇게 협상을 하나님 앞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는 크게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입다가 협상을 잘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소원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입다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입다 기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입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진실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하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그저 내가 적당히 협상해서 내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군산영광교회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생명이 지금 오늘 하루가 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